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고 못 찾으셨으면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4번에 걸쳐서 생명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생명사역의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통해서 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것 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사역을 이제 시작하지만 또 이거 한 번 들으면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마다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을 항상 머리에 늘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건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생명사역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생명사역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사역뿐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사역의 주체는 목회자가 주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뛰는 선수고 저는 그 선수를 훈련시키는 또 이렇게 작전을 짜주는 코치이지 제가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사역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사역이 무엇이냐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엇이냐 무엇에 관계된 것이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사역의 미션에 대해서 이 생명사역이 무엇인지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생명사역이다 배웠었고요. 그러면 이 생명사역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 이게 이제 전략인데 이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셋째 주, 넷째 주에 나눴습니다. 그 전략은 뭐냐면 제자훈련이.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키우는 사역을 할 것인데 그 제자훈련을 전략으로 삼을 때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의 틀을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사역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이 5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생명사역을 해야 되느냐?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그래서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원리이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이제 그 문맥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우리의 그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건 뭐 무수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거든요. 추상적인 얘기 아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몰라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근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지 몰라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신앙의 그 가이드, 일종의 신앙적인 멘토링을 하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마 팽팽히 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의 제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예, 일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손을 들어보시라고 하셨더니 먹어도 된다에 대부분 드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먹어도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먹어도 되지만 이것이 단순히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 상황과 환경을 봐야 돼요. 당시에 고린도에, 그 고린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음식을 사 먹게 될 때 이 음식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게 많으면 뭐 이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냥 아닌 거 먹으면 되지.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먹자니 좀 꺼리낌한 거예요.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자꾸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리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제물을 드리고 섬기는 그 신은 누구냐? 인간들이 만들어낸 돌과 나무와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인간들에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이, 신이 뭐 우상이 그걸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을 오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상은 있지만 신은 없으니까, 우상이라는 건 또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냥 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즉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파는 물건을 살 때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물건이에요, 음식이에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잔치 자리에 참여했는데,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차려놓은 음식을 보면서 혹시 이거 제사 드린 음식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럼 음식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말했다면 그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말을 한 사람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네? 즉 나는
그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고 먹으나 안 먹으나 나는 상관이 없고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그것을 말한 사람이나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양심이 걸림이 되거나 그 양심에 시험을 당하거나 그 양심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린다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죠.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내 자유함으로 먹는데, 그리고 나는 아무런 그런 양심에 그런 것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내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말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고기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음식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거나 그 양심이 걸림이 된다면 난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즉 다른 사람에게 꺼리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된다면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의 대원리,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던 것처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자기만 알지? 왜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독선적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비인격적이지? 즉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걸림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욕은 누구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되는 그 문제가 내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32절 33절이에요 우리 여러분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누구에게나 거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걸린다라는 말이 스캉달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치는 자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기밖에 몰라?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달라도 다르네.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네.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생명사역도 본문에서 말씀하는 무엇을 하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생명사역을 해야 하느냐? 생명사역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은 열매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영적인 은혜의 생명의 수액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전인격에 그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어서 열매 맺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가치이고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사역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2019년이 돼서 이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이 사역을 7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단순히 제자훈련 받는 몇몇의 생각의 공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은 평생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자리이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생명사역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 뭐 추상적인 뭐 하늘에서 별 따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이기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생명사역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매주 우리 교회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가장 좀 어렵고 하기 좀 불편하고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뭘까요? 뭐 식사 봉사, 뭐 청소 봉사, 또 꼬리 이렇게 내가 나 이거 힘들어도 못할 것 같아. 그런 것 중에 하나 뭐 또 교사,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안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일단 내가 편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담임 목사로서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우리 주일에 그래도 주일에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뭐 150명 이상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분이 와서
일부 예배를 드려요. 9시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면 미리 준비해서 오셔야 되죠.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예배가 맞춰지면 가서 준비하고 또 그 시간에 봉사하고 나중에 또 설거지하고 그래도 이 설거지 할 때 보면 여름에는 좀 낫습니다. 겨울에는 제가 이제 2주 전에 들어보니까 저희 그 설치되어 있는 온수기가 초반에 조금 처음에만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뜨거운 물이 안 나온대요. 이게 좀 약해서 용량이. 그럼 겨울에 이 찬물로 설거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이 싱크대를 만들어놔서 다행인데 전에는 2층 화장실에서 이 그 다라이, 일본 말인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다라이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놓고 바닥에 앉아서 설거지를 그 찬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지나가면서 그걸 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사실 요즘에 어디 가서 누가 찬물로 설거지를 합니까? 그래도 다 집에 따뜻한 물 나오고 어떻게 보면 참 편한 곳을 찾아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분들이고 굳이 이 수고와 이 희생을 하지 않아도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을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작은 교회에 와서 그 수고와 섬김을 하시는 거 보면 담임 목사로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식사 봉사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사들 보면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어린이부 예배 또 이렇게 드립니다. 교사가 부족하니까 1인 2역 3역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회의가 끝나고 또 순모의까지 하면 어쩌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 가장 피곤한 가장 힘든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돈을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매주 헌신하는 걸까요? 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나 편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면 절대 안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편함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내 자유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문제는 기도는 그렇게 하고 결심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여전히 나만 아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요. 여전히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를 씌우지만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안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단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이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갈수록 잘 되고 갈수록 승리하고 갈수록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솔로몬은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인물이 됩니다. 뭐가 없었어요? 연단과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예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다음 왕위는 모세가 이어받을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40년 동안 왕자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목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백정과 비슷한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자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이 이집트 왕자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목자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고대 중근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은 늘 몸에 뭘 지니고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단의 가시래.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안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낫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평생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새로운 종교를 만든 이단의 교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너무 기적을 많이 체험하니까.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삼층천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손수건만을 얹으면 나으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기적 속에서도 바울은 늘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내 건강 뺏어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늘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 주로 연말 시상식을 많이 생각해요. 연예인들이 상 타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처럼 만약에 바울에게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으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누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그 문제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된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처럼, 자기가 운이 좋아서 해결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 사람을 써서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는 착각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중간에 가로챌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또 앞에서 서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중간에 자기가 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유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를 빚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거기에 항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잘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고된 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오해도 받을 거예요. 그럼 저도 오해를, 제가 개척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오해, 그 루머가 떠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희 모 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 사이 그런 그 소문이 퍼졌대요. 김 목사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린다. 저같이 새벽 예배 강조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큰 중형 세단을 뽑아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또 교회 올 때는 멀리다 세워놓고 몰래 그 멀리다 세워놓고 걸어서 온다. 저는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나는지, 저는 늘 봉고차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소문이 진실처럼 모교에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이건 너무하다. 아니, 오히려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 세우는 일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얼굴이 그냥 말라가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목사를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차 사가지고 돌아다닌다는 이 소문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소문으로 그치면 그만인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그런 얘기 싹 들어갈 거라고. 나도 그랬었다고. 나도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별의별 소문이 다 나더라는 거. 그런데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니까 그런 소문 싹 들어. 그야말로 진짜 2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저희 교회가 2년 만에 자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막 평탄대로가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갖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에 갔을 때 신학 공부하려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등록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등록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매 학기마다 그러니까 그것도 등록 기간에 등록해 본 적이 없어요. 학부 때는 다 추가 등록 기간에, 그것도 마지막 날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마지막 날 주세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진액을 쏟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친구 전도사님들은 저렇게 편하게, 어떤 분은 차까지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잘 다니던 직장, 촉망받던 직장 그만두고 주님 일 한다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려고 와서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시키냐고.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왕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야, 네가 돈 쌓아놓고 편하게 공부하면 기도하겠냐? 안 하죠. 여러분, 돈이 쌓여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할 일이 없죠. 왜 기도하겠어요? 너 기도 훈련 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학부 4년, 대학원 4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만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이게 훈련을 통과한 건데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질은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고자 하시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랬고 학업도 그랬고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랬고 어떤 일이든 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에겐 뭐가 문제였었냐면 확신이 문제였어요. 즉 이 일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냐, 주님의 콜링이 있느냐, 주님의 비전이냐, 이게 내 욕심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이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일이냐, 이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한 번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였지 그것이 제 목적은 아니었어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문제는 확신이에요. 확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얻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건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얻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재정부에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을 사고 교회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제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건지, 그 확신만 있으면 전 기도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돈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꺾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학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유학 자체가 영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가야죠. 그러나 내가 유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해야죠. 그러나 내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 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결혼해야 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이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부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죠.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선교주일에 설교하셨던 김진수 장로님, 선교적 기업을 지금 긱스라는 선교적 기업을 하고 계시는, 캐나다에서 하고 계시는 장로님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창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근데 이걸 딱 보니까 개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창업을 해서 안 되는 사람의 한 8가지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 소개해 드리면, 편하려고 하는 사람은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절대 창업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길이. 그러므로 내가 편하려고 창업하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보스가 되려고 창업하는 사람. 아이, 난 남 밑에 못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창업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창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왜 우리는 생명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확신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아무리 구호를 하고 거창한 이름을 붙여도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만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생명사역을 할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때로는 이 일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명사역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물론 과정 속에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든 육적인 유익이든 어떤 유익이든 우리에게 큰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역설이거든요. 그럼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이게 나는 나를 위해서 살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내게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만물의 주관자와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낮아졌더니 높여졌어요. 낮아지는 만큼 높여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며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런 역설적인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비결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짝대기 하나 차이거든요. 항복, 행복. 근데 항복하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 그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불행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항복해 그래. 여러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나의 유익과 나만을 위하는 삶을 행복할 것 같아도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아도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인생을 이제 반 살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50년 더 살면 100살인데 반 살았잖아요. 많이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돈은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 돈이라는 게요, 그러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돈이라는 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인 사람은요, 돈 없어지면 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복인 사람은 돈 있으나 없으나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것, 내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삼으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면 먼저는 내가 유익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유익해져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요. 제가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이게 비전과 야망이 비슷해 보이지만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야망은 내 뜻을 이루는 건데, 이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야망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나는 높아지는데 다른 사람은 불행해져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불행해진다면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야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목사님 그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만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다 가야 되나요? 그거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즐거워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기쁨의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고 예수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면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에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자꾸 행복을 돈으로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가지 영역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안 믿는 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도와 선교, 그다음에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교제, 그리고 교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교육과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 훈련 받은 것을 통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봉사와 사역,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에 접속해서 예수의 생명의 수액을 섭취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행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역을 헌신할 때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따라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또 고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직장생활하고, 내가 왜 사업을 하고, 내가 왜 이 일들을 하는지 하나님 근본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생각과 결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이 훈련과 연단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접촉점이 되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아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결혼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을 갖는 이유도,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유학하는 이유도, 모든 것들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포장지로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우리를 드리게 될 때 이 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왜 결혼하는지, 내가 왜 유학하고자 하는지, 사업하는지, 하나님 그냥 무작정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